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전도여행 얘기했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성령님께서 야, 이제 그거 그만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라.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환상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루디아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을 이제 만나가지고 인연을 맺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루디아의 집에 가가지고 그 식구들 전부 세례주고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복음도 전파하고 그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17장인데요. 무대 배경이 어디냐면 세계 지역에 나오는데 1.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베레아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테네. 세 지역에서의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17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냐면 그게 이제 그 대조 기법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아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이제 대조가 나오는데 뭐가 대조가 나오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 그런 것보다도 반응. 데살로니아 지역에서는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상당히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연구도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아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덴 지역인데요. 이 아덴 지역도 지난번에 루스드라 지역 우리가 공부했죠?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성경을 기초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이쪽에 이제 이방신들을 주로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아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한 것보다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이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데살로니아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니까 상당히 큰 지역이 되겠죠. 쭉 읽어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 회당으로 이제 먼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례대로라는 건 뭐냐, 이제 과거에 해온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이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약이죠. 그죠. 강론하며 뭘 강론했냐면 뜻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고 놓아주니라. 자, 뭐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갖다가 요약한 책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주는데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복음 전도 사역과 유사하게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뭐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사역과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신 한 사역이 다르지 않고 유사하느냐? 그 네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1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관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배웠지. 첫
설교를 어디서 했어요? 회당에 가서. 그렇죠? 항상 우선을 어디 가서 하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와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와 내용이 유사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절에 3절. 그러면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뜻을 풀 때 뭘 풀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서 해라는 건 고난이나 이런 핍박을 얘기하는 거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이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가서 보세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을 강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딱 이렇게 압축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핵심이 뭐야? 세 가지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뭘 받아야 된다는 거야? 고난과 죽음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저기서 한 설교 내용 중에 이게 세 가지가 핵심 사항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하고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아. 다 알아. 그리스도. 구원자. 넌 알아.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우리 구원하실 분 다 알아. 그거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우리 유대인의 왕이다. 다윗의 언약이나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얘기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복위시킬 그런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이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정적이죠. 그런데 사도들이나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상은 어떤 상이냐면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는 전 인류 우주 만물의 왕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들은 그렇게 오실 분은 영광스러운 분이라 죽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 이분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성격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그런.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언젠가 오는데 그분은 죽으면 안 되는 분이야. 영광스러운 분이야.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인데 그분이 고난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영광스럽고 죽지 않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 내용은 뭐야? 그가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여기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럼 가짜 예수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도 생각했던 거지.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가 하신 설교와 예수님도 항상 그러셨잖아요. 우리 복음서 공부했지만 3번 정도에 걸쳐서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죽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많이 하셨죠. 근데 그걸 이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설교 내용이 같았고 관례대로 이제 회당에서 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지침을 따랐다. 예수님의 전도 지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배웠지만 그 제자들 전도 여행 보낼 때 당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지금 누구 집에 지금 유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 이제 숙식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야손이죠. 5절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누가 묵고 있었던 거야? 바울이. 예수님이 집이 그랬잖아. 가서 쭉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집에서 숙식을 해라. 그리고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런 지침을 따랐다는 거. 네 번째는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모두 핍박과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고소당하고 이제 막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5절하고 7절에 보면 똑같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애들을 데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왜? 바울 잡으려고. 그랬더니 없었어, 그때 마침. 그래가지고 바울을 못 잡으니까 누구를 끌고 가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간 거야. 그 이제 고발하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 1번 이 친구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돌아다녔다. 사회를 혼란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야손이 그 바울 일행들을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이의 명을 거요. 그래서 이놈들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 걸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죠. 7절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만한데 다른 임금 곧 예수라. 이들이 자기네들이 황제 왕이라고 지칭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반역죄. 그러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 그래가지고 야손과 이제 형제들이 이제 취조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래서 결론이 아주 심플하게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취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천하를 어지럽히고 무슨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슨 가이사의 명을 무슨 거역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소는 당했겠다. 그냥 풀어주기 뭐하니까 보석금 돈 좀 조금 받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응은 4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렇게 바울을 겁박하고 바울이 묵은 야손의 집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잡아다가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 크게 뭐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게 10절에서 15절인데요. 요거는 베레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죠. 이건 아주 간단해요. 여긴 설교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 누가가 스킵해버렸어. 그럼 여기서 뭐를 핵심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전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야. 이거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한 거야. 베레아 지역에서는. 누구와 대비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내. 왜 베레아를 보내냐면 또 일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해코지 할까봐 나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간 거지.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까 또 여기서 유대인 회당부터 이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복음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전도를 했겠지. 그랬더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더 너그럽다. 비교급을 써. 데살로니가 사람들 더 너그럽더라.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간절하더라.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걸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간절한 마음이 보이더라.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 이게 11절이야. 이게 핵심이야. 누가가 기록한 베레아 지역에서의 내용은 이걸 핵심으로 생각한 것 같아. 복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희한한 거야. 마음이 너그럽고 아주 포용력이 강하고 간절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한 다음에 그러한가 하여 이게 진짜야? 그 의심이 나는 걸 갖다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내용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했다는 게 얼만큼 날마다. 대단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12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녀가 적지 않더라. 야, 믿는 사람이 많아. 거의 다 믿어. 근데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뭐야?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아주 귀부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믿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절 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야, 근데 이 데살로니가인들 또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원정까지 와서 핍박하네. 그 친구가 어디 다른 지역 가서 말씀을 떠내. 야, 혼내러 가자. 그러고 여기 소동을 벌였다는 거 아니야. 참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또 말썽이 일어날까봐 다시 또 베레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이동시키는 동역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해가 되죠? 베레아 지역에서 누가는 뭘 강조했느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덴 지역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덴 지역에서 전도는 16절부터죠? 16절부터 34절까지. 아덴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인데, 이게 제가 이게 별표 5개 할게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나는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아덴 지역에서의 선교사역, 바울의. 왜 제가 여기서 관심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아덴이 이게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 철학의 시작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 아닙니까? 여기가 완전히 철학의 본거지요. 다른 지역들은 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헬라인들이 이제 많이 주로 있었죠. 물론 헬라인들도 헬라 철학을 이제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특히 아테네 지역은 난다 긴다 하는 철학자들이 집합소란 말이에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서양 철학의 이게 베이스가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제대로 만난 거야, 지금 바울이.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철학자들을 뭐라 그래? 필로소퍼. 그게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필로소퍼라고 그러거든요. 그 논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수많은 철학적인 사고가 난무했겠어요. 까냈고 좀 지혜롭고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었겠냐 말이지.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과 맞짱을 떴을까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을 했던 거고, 물론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테네 그러면 뭐 그냥 그리스 지역이 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뭐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철학의 본거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철학의 본거지. 머릿속에 그냥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책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흥미롭잖아요?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그런데 재미나는 게요. 근데 왜 바울은 아덴으로 갔을까?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복음 전도하러 간 게 아니야. 복음 전도할 지역으로 자기가 실렉트 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마케도니아의 수도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지역은 내가 복음 전파에 좀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좀 어떤 일 실렉트해서 들어갔는데 이 지역은 그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바울을 좀 이렇게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덴을 간 게 본인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이끌려서 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에게서 그는 누구야? 바울이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켰어. 그랬더니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혼자 피신한 거야.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아덴에 있을 테니까 빨리 나와 합류시키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들이 그 부탁을 받고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 있는 거는 복음 전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피치 못하게 잠시 머물고 있는 거야. 누굴 만날 때까지. 실로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언제 올지 모르지. 2일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이걸 우선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절로 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거 기다리다가 그랬잖아. 그 성의 우상이 같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에 그냥 가가지고 누굴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있잖아. 시간이 있으면 방해도 있지만 어떻게 돼. 좀 이렇게, 아덴이 어떤 지역인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어실렁 이제 좀 구경도 하는 거 아니에요? 시내도 좀 걸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뭐라 그래? 1절에?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니 왜 바울에는 우상만 보이나? 아니 우리가 어디 미국 맨하탄이나 무슨 어디 가면은 가서 시내 구경하면 경치도 보고 그 경치가 좀 이국적이다. 그러고 야, 이 지역은 어떤 문화 예술이 어떤 것인가 뭐 건축 양상은 어떻고 뭐 그런 거 흠뻑 젖어 있고 딱 어디 시내 한복판에 어디 카페 같은 데 탁 앉아서 커피도 한잔 시켜서 그 지역의 정치도 좀 맛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얘는 지금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우상이 가득하여 마음이 격분하여. 그래서 1절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쭉쭉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바울이 뭘 봤나? 그걸 보고 뭘 느꼈나? 그래서 뭘 했나? 그래서 뭘 말했나? 4가지로 좀 구분해가지고 읽어야 좀 우리가 리얼하게 이해가 돼요. 그냥 쭉쭉 또 읽으면 여러분들 그 이해가 잘 안 돼. 자, 뭘 보았나? 1절에 나오죠? 우상이 가득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신이 여자 신인데요. 그 아테네 신을 따서 아덴이라고 도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테네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의 특성을 말하기보다는 여기는 헬라 지성과 예술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에 뭐라고요? 지성. 왜? 철학자들이 본 거지라니까. 그래서 예술, 문화, 헬라 문화의 본고장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뭐 건축 양식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그 신전도 많거든요. 뭐 공부할 게 많잖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박물관도 가보고 용산 전쟁기념관도 가보고 막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우상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신상들과 수많은 제사 지내는 제사들이 즐비해 있는 게 또한 아테네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덴 전체가 하나의 신전이다. 철학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신상들과 제단이 즐비한. 혹시 여러분들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요새 뭐 사람들 여행 많이 가니까 로마에 가면 제일 먼저 구경하는 게 뭐예요? 콜로세움인가요? 근데 여러분 판테온 신전이라고 콜로세움 바로 그 옆에요. 판테온이 무슨 뜻이에요? 판이라는 건 편지하다. 널찍하게 펼쳐 있다는 게 뭐가? 신이들이. 판테온이라는 게 뭐냐면 만신전이에요. 만신전이면 수만 명의 신들이 모여있는 신전이 판테온이라고, 판테온. 그러니까 이건 로마에 있거든요. 이건 그리스거든요. 아테네 전체가 판테온이라는 거예요. 만신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바울이요, 이 도시의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화려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것들이 전부 우상들이거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 웃기는 도시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도시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저는 성경 공부하고 나서부터 여행을 다녀도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 옛날에는 다니면 뭐 경치 괜찮다, 폭포수 멋있다, 야 여기 경치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달라졌죠. 가면 저게 저절로 생겼을까? 저게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는 거고요. 유럽 여행 다니다 보면 왜 너무 성당이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나. 가는 곳마다 성당. 들어가 보면 의리의리하잖아요. 야, 대단하다, 웅장하다. 그런 걸 느끼죠? 나는 하나 그런 걸 안 느껴요. 이걸 왜 줬어? 하나님이 여기서 머물라고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야? 이 전 우주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 신전에 머무르실 분이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크게 짓고 지랄들이? 그 옛날에 그것도 하나님 핑계대고 백성들 고열 엄청 빨아먹겠겠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 기독교인이면 좀 유럽 여행 같은 거 다니면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 일반인들은 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딱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야 이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놈은 도시는 되게 웃기는 도시네? 이렇게 느낀 거지. 자, 두 번째. 뭘 느꼈을까? 이것도 1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격분했다고 나오죠. 마음이 격분했다. 분노가 치밀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분노가 치밀었다는 얘기는 어떤 놈을 나한테 해코지해서 저 놈을 혼내야지. 이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건 의로운 분노야. 어디서부터 나오는 분노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적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추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짓거리 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거구나. 이 문제야말로 내가 어떻게 뭔가 좀 손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일어나오는 의로운 분노가 확 올라온 거지. 그리고 눈에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지. 아름다운 무슨 전축 양식이니 전혀 눈에 안 들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걸 보고 이러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그냥 삭혔을까? 뭘 했겠지. 그럼 이제 뭘 했을까를 이제 찾아봅시다. 뭘 했을까?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라는데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변론을 했다는 거야. 변론이라는 게 뭐야? 논리적으로 싸웠다는 거지. 어디서? 1. 회당에서. 2. 장터, 거리, 광장 같은 데서. 그럼 세 번째는 조금 뒤에 가서 나오는데 18절 한번 볼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때, 자, 누굴 만나 여기서? 철학자들과. 근데 이 철학자들하고 어디서 쟁론이 벌어지냐면 봐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고바고. 바울이 뭘 하냐면 세 군데서 회당에서. 회당에는 주로 누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겠지. 이 거리광장은 주로 헬라 무리들이죠. 그리고 이 철학자들하고는 아레고바오로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벌인다고. 아레고바오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의도 국회 의사당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치, 종교의 중심되는 건물. 그게 이제 아레고바오라고 생각하면 돼. 18절에 비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 사조,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철학도 막 사조가 많이 바뀌거든. 그 당시 아마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이 아마 사상적으로 상당히 그 대중들에게 퍼져 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논쟁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 거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이 말쟁이놈.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방신들을, 이건 이방신을 전하고 있네? 이방신을 전하는 놈?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말쟁이 놈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자식 뭐 입을 나불대는데 말이야. 그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잡지식 조금 가지고 말이지. 형편하면 삼류 이빨 까는 놈이구만. 또는 어떤 새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돕살 까먹는 그 까마귀 같은 놈이구만. 그렇게 비양거리는 뜻으로 말쟁이라는 말을 쓴 거야. 또 한쪽의 사람들은 그때 그리스라고 로마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만 개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보면 판테온 신전까지 만신전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조그만 지역 지들이 그 조상신 비슷하게 만났던 이상야릇한 신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불거리는 거잖아 이러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그건 니들이 믿는 어떤 그 신 나부랭이 중에 하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제우스 신이나 무슨 헤르메스 이런 대열의 못들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었냐면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 얘기를 많이 했나 봐, 바울이. 그러니까 부활만 나오면 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이게 들어옵니까? 그 철학자들은 그래도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을 붙들어, 야, 아레오바고로 가자. 여기 붙들어라는 건 강제로 끌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야,
우리가 한번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면 해보자 이런 거야. 20절 봅시다.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상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죽었다 살았다니까 미친놈 아닌가. 근데 그때 미쳤다고 터부시하기 뭐 아닌가? 야,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사조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알고 싶고 이제 그런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막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야,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다. 드디어 이제 아레오바고로 간 거야.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얘기를 했는지 그 아레오바고 어떤 건물 안에 좀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지 드디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자,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뭘 말했을까? 이게 이제 어디부터 나오냐면 2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바울이 아덴으로 한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러 온 게 아니고 동역자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덴에서 일어난 일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자. 뭘 봤을까? 우상이 너절한 걸 봤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의로운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뭘 했을까? 회당에 다니면서 논쟁을 벌였고, 거리 광장에서 매일 논쟁을 벌였고,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였는데, 철학자들은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를 유명한 장소인 아레고바오로 끌고 가서 한번 우리가 토론해보자. 그 끌고 갔을 때 그걸 마다하고 가서 그들과 변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 논조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가 철학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야, 이 자식은 무슨 말만 까는 거 사기꾼 아니야? 내용도 쥐뿔덩하면서 아는 척하는 놈 아니야? 또 하나는 지역에 369 되는 신 가지고 와서 떠드는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일단은 철학자들이 야, 아레오바오로 가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네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걸 우리에게 자세히 관심이 우리도 많은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끌고 왔다는 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의미를 알겠죠? 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은 이것까지 지금 집어넣으면 복잡해지니까 이거 나중에 참고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 뭘 말했을까 공부를 해봅시다. 자, 22절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아레고바오 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전제를 던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22절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다. 1. 존교심이 많은 동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 내가 둘을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다니면서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도 없는 신을 갖다가 모시는 제단도 있는 게 보이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근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야? 세 번째,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해줄게. 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얘들이 존재하는 신들은 다 만들어놓고 제단도 다 제사 지내는데 혹시 빠뜨린 어떤 신한테 뒤통수 맞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뒷배경에는 우상신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걸 이제 바울이 본 거지.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런 신들한테도 제사를 지내? 와, 그러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24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엄청나게 만든 신전이나 이런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야. 천지가 다 그분 소속이야.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 엄청나게 신전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 왜 그런 짓을 해? 이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존재하신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이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인데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역사를 관장하고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누구의 의지에서 살아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충만함을 채우시고 모든 걸 관장 분별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을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나라도 다 그물고서 땅도 주시고 그런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다음 4번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동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이건 인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런 어떤 신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건 다 틀린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린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째.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하는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30절 31절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죽고 부활시켜서 예수로 하여금 모든 심판의 권한을 주셔서 총괄하시는 하나님. 지금요, 바울이요, 아래고 마고에서 네 종교심이 많아? 어떤 게 제대로 된 종교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래? 야, 그 진짜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말이야,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 그런 우리 신전의 가정일 뿐이 아니야. 그리고 그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호흡, 모든 먹을 거,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이 역사를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한 아담 아래서 다 만들어 가셔가지고 지역마다 다 나눠서 국가와 민족들을 다 살게 하시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분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그의 자손으로 생각하시면 그들을 관리하시고 보살피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은 데 살리셔가지고 그에게 어느 날 정한 날에 너희들을 구원과 심판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이런 분이 너희들이 수많은 엉터리 신에게 니들이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 너무 틀린 거야. 이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레고바고에서 설파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여기에는 전부 예수에게는 안 나와. 근데 마지막에 31절이죠. 예수에 관한 얘기는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 날은 정해졌어. 하나님밖에 모르시지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너희들의 심판과 구원은 예수님을 죽고 살게 한 그게 증거야. 그걸 통해서 너희들도 구원하지만 안 믿으면 심판할 거야.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설파를 했는데 32절이 재밌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여기서 부활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여기서 변론이 수독됐어요. 야, 이거 부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얘기는 어느 정도 듣다가 예수를 보내서 이제 그를 죽은 데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신다. 이 얘기로 들어가니까 조롱. 돼지되는 소리. 야, 부활이 가능해? 웃기고 있네. 또 한편으로는 야, 됐어. 아, 골치 되게 아프네. 됐어.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그 문제는, 야, 여기서 결판낼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변론이 중단된 거야. 여기서 중단이 된 거야. 자, 봅시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변론은 이제 끝났어, 일단.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고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변론이 끝났는데, 근데 이제 결과는 나왔는데, 극소수 개종자가 이제 나오긴 나왔어. 하나가 누구냐면, 아르고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두 번째는 디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극소수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지. 이게 아덴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에 대한 기록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우고. 제가 이 아덴에서의 바울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관심이 많으냐면 복음. 그걸 다섯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철학. 여긴 두 가지 사조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이요.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유행했던 사조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라고 쓰여 있지만은 오늘날은 엄청난 철학과 사조들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새로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변화가 없죠. 성경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이거와 다른 여러 가지 엄청난 다른 철학적 기조와 사상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성경에 쓰여있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아레고바고에서 얘기한 바울의 복음 선포 5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고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과 국가를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최종적으로 관장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를 오게 하고 죽고 살게 해서 부활시켜서 그의 손에서 모든 지정한 날짜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기 위한 주제자로서의 하나님 5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듣고 있다가 부활 문제가 나오자 논쟁이 스톱돼 버렸단 말이에요. 야, 부활 되지는 개소리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 입장에서 봤을 때 부활이라는 개념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로고스 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요한복음 할 때 좀 공부했죠. 로고스 철학. 스토아 철학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뭐 굉장히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우주는 매일 변하는 것 같은데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로직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바뀌는 것 같아. 뭐 움직임이 있어. 근데 전혀 변하지는 않아. 한강에 가면 물은 계속 흘러가지고 어제 물이 오늘 물은 아닌데 그건 계속적으로 그래도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야. 태양이 계속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오고 지구 뜨고 하는데 계속 변하지는 않아. 야, 이게 뭔가 이 우주에는 뭔가 원칙과 힘이 있을 거다. 그 로고스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이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도 그 로고스가 침투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 전체의 움직임도 파악하고 로고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성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한계가 있지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사는 것이 곧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성과 달리 뭐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자연의 질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우리 이성 안에 있는 로고스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게 스토아 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성이 제일 밑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 있고 이성에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로고스에 맞춰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로고스 철학이라고. 그런데 이 로고스가 뭐냐? 뭔가 어떤 힘이 있는데 근데 이건 인격적인 힘이 아니야. 어떤 그냥 힘이지. 그래서 이건 범신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토아처럼 범신론하고 가까운 거야. 다시 말하면 인도의 힌두교와 비슷한 성격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아 철학을 믿는 사람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어떤 그냥 힘, 어떤 원리, 이 우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힘,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건 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야. 거기다 부활. 이 힘이 무슨 부활을 합니까? 그냥 있는 거죠. 자, 에피쿠로스. 이거는 쾌락이야. 인생은 쾌락, 즐거움이 최고다. 그런데 육체적인 욕망도 좋지만 그래도 정신적인 것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없고 정신적으로 피폐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주창하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 뒤에 것은 없어.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쾌락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돼. 신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신은 우리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스스로 폼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게 에피쿠로스주의야. 이러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한테 논쟁이 붙었고, 그리고 부활 문제에 가서 완전히 논쟁이 끊겨버렸고, 야, 그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됐다. 이제 다음에 얘기하자고 파토가 나버린 게 이제 아덴에서의 이제 설교였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잘 뜯어보면요. 루스드라에서 한 일반 계시적 설교에다가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약간 섞은 이런 설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변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아덴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변론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현 시대를 보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우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하다고 느꼈어. 아덴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기 신전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상도 없겠네? 바울은 철학자들의 그 당시의 사상 기조, 스토아,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엄청난 신전과 제단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울분이 터져 나와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걸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덴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우상이 보입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본 우상이 우리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교회 다시 다녀야 된다고.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왜 우상이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우상이 누구예요? 어떤 지금 사조들이 우리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하나 써봐요.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예요? 초자연 세계를 불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초자연은 없다. 그러니까 신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거라고. 두 번째,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간이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이야. 내가 잘 돼야 돼.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야.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물질주의, 돈, 물질, 그 다음에 과학주의, 실험. 실험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과학이 만능인 줄 알고 그래.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상대주의.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네가 생각하면 그것도 진리지. 포스트 모더니즘 최근의 사상의 기조가 뭐야? 상대주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요? 실용주의. 그냥 삶에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게 전부야. 반지성주의. 맨날 네이버나 이런데
툭툭 눌러가지고 그냥 갖다가 보고 가면 돼. 뭐 책도 안 보고 성이 무슨 필요 있어? 신비주의. 그래, 신은 있어. 밑에 어떻게 돼? 성경 필요 없어. 공부 안 해. 그냥 꿈꿔가지고 감으로 그냥 아유 예수님이 나 나타나시네. 성령이 임했네. 신비주의야 그게. 공부 안 해. 성경 공부. 이게 지금 우리 주변을 만들고 있는 사상 기조요. 이게 이 당시로 말하면 바울이 맞닥뜨린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지만 현재 우린 이런 거에 휩싸여 있다고. 왜 우상이 안 보여? 왜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못 보냐고. 우리도 바울같이 울분이 터져야죠. 격분이 돼야지. 이런 개 같은 세상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침투해야 되는데 그럼 울분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뭘 가지고 운영합니까? 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악의 삼위일체. 누가? 자크 엘윌. 여러분 자크 엘윌이 누군지 모르지? 찾아보세요. 자크 엘윌.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법학자,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세상의 현상을 리얼하게 파악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지금 현재 악의 삼위일체 1. 정치 2. 경제 3. 과학 밑에 매스컴. 매스컴이 뒷받침하면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개발. 이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악의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빗발치듯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집이나 이런 데서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이 침투해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한 세계관,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흡수돼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한 기적기적인 세계관으로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유튜브 제일 먼저 시작한 1강, 2강, 3강.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기적기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아데네에서의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엄청나게 내가 중요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울분을 가지고 토해냈잖아. 아레오바고에서. 우리도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기적기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밀듯이 물려오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부셔버리고 우리가 나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살게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이 복음 전도 교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데네에서의 2차 선교 복음 사역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유튜브 1강, 2강, 3강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같이 오늘 이 공부하면서 그것도 같이 공부를 듣고 같이 좀 묵상을 하자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